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4장 우리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다시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자,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5장은 준비라고 그랬어요. 준비. 자, 무슨 준비예요? 정복 준비예요. 싸움 준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준비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강담이라고 했어요. 강담. 장하고 담대하라. 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함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 즉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속칭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 자, 말씀을 지켜가는데요. 우리는 그냥 강하고 담대해. 그럼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삶의 영역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삶의 영역, 믿음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믿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자, 믿음에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말하는 전제가 어디에 근원이 어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 그래요? 좌우 치우치지 마라.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 다음에 다 지켜행하라 그랬고 2장은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 자, 2명이 정탐꾼이 들어가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12명이 들어갔어요. 자, 10명은 부정이었고 2명은 긍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지금 여기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다시 정탐할 때 12명을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낸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마도 12명을 보냈는데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했고 2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미가 담겨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사람을 보냈느냐 안 보냈냐가 문제가 아니고 안 보내도 될 곳을 보냈다는 게 문제. 이미 가나안 땅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정탐했어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정탐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곳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보낸 곳이 하필이면 어디요? 기생 라합 집이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기생 라합 집이에요. 거기에 유숙했어요. 숨었어요. 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평안히 그들을 뭐했더라? 대접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요? 또 여러분 정탐꾼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솔직히 라합은 어떻게 보면은 기생이라는 직책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천한 이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이든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 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정탐꾼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조금 가난해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도 여러분 간첩 신고면 얼마나 받아요? 우리 때 같으면 보통 그때는 얼마였어요? 우리 60년대 2천만 원, 50만 원, 500. 그다음에 뭐 지금은 뭐 한 3천, 5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아마 그 방공 정신도 없어요. 지금. 예. 좀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줄 게 아니고 숨겨주는 척하고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같으면 죽일 거에 신고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할 거 아니에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 신분 회복을 쓸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직업은 저런데 애국자네. 많은 어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두 사람 정탐꾼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거짓말해서 지켜줘요. 자, 이게 육적인 걸로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간첩이 여러분 집에 2명이 들어와 있어요. 지켜줄 거요? 지켜줄 거냐고? 안 지켜줄 걸? 예, 아마 지켜주기는 그냥 무섭지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영적 의미로 보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왜?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아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속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저 사람. 그러면 원망하는 사람. 이게 붙을 정도로 그렇게 원망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신뢰하는 것 같았지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네들 하나님이 당신의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당신네 준 거야.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여기 있는 신도 있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야. 상천하지에 여러분 신 그분밖에 하나님 참신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냐고.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그것도 천한 여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구약이든 신약을 통해서 통틀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적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엄밀히 짚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고백했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한 말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그것을 너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도우죠. 성령님. 우리는 뭐예요? 영적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 자격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너무나도 잘 아는 붉은 줄이 나와요. 붉은 줄. 그리고 그 붉은 줄에서 누구? 라합과 자신과 가족과 친족과 모든 자기 친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해요. 정탐꾼을 살려주고. 여기에 구속사적 관점이 있다. 여기에 구속사적 관점이 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결국은 이 라합이 이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의 1장에 가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런 분을 족보에 넣을 수 있어요?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자, 3장. 자, 3장에 들어와서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서 3장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요단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제사장들로 뭘 메고? 언약궤를 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 그 다음에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 2000규빗이면 우리 키로로 환산하면 지금으로 키로로 환산하면 1km 정도. 1km 정도 떨어져서 가야 돼. 법궤가 쫙 있으면 이 뒤에서 백성들은 1km 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메고 가요?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가야 된다. 세 번째, 너희들은 반드시 뭐예요? 따라갈 때 성결 의식을 하고 가야 돼요. 정결의식, 성결의식. 성결, 정결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한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레위기는 딱 아무리 말해도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끝나는 게 레위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결해요. 그렇게 하고 뒤를 쫓아가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르거든 어디로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라.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들어가는데요.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 자, 우리는 이 설교 많이 들었죠? 서기. 언제? 물이 가득 찰 때. 이 정도는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지금 이때는 성경에 보면 곡식 거둘 시기. 그러면 이 곡식 거둘 시기가 첫 곡식을 말하는데 이때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 이때가 되면 헬몰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겨울이었다가 봄이 되니까 눈이 녹아서 이제는 봄이 지나면 곡식 거둘 때는 우리가 보통 5월달, 6월달 정도면 보통 우리가 거둬요. 그때는 더워요, 더워. 그러면 눈이 녹아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우기. 그러면 이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게, 원어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차다라는 말에 이 원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동영상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차고 넘칠 정도로 되었을 때 들어가라 그래요. 자, 문제 여기서 뭐냐면,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리더라도 좀 가뭄이 때가 되고 건기가 되고 가뭄이 되고 물이 좀 바닥이 적고 마를 때 건너가는 게 편해요? 가장 많을 때 가는 게 좋냐고요. 왜? 조금 기다렸다, 어차피 기다린 거 좀 기다렸다 그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도 그러시지. 그때 가지 왜 하필이면 이때가? 왜? 이때가 되면 그렇게 깊지 않았던 이 요단강이 3, 4m 깊이가 돼버려요.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영적 의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말라가지고 건기요 가뭄이에요. 물이 뭐 조금밖에 없어요. 그냥 그때 지나가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까? 자기 힘으로 건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우셔도 그들은 100%, 1000%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힘으로 내가 그러면서 내가 복음이 나올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럴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신앙의 사람 중에서 많이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정한 은혜의 사람.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주니까 나 사. 이건 안 돼요. 이건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3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언약궤 안에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두 돌판이 들어가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무관한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있죠. 물론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장소예요. 우리는요 이건 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어느 날 제가 또 말씀을 또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해요. 건너갑니다. 자, 그리고 그 하반절에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지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요. 자, 근데 건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 가지고 손을 들어서 향해, 바다를 향해라고 말할 때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처럼 쫙 마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건너갑니다. 물론 이 요단강도 동일하게 건너가는데요 과정이 달라요. 첫 번째는 홍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먼저 통하고 열어서 간다.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너희가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순종인데 순종의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 홍해 문제, 여러분 요단강 같은 문제가 당할 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밑에서 말씀 붙잡고 문제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두렵지요. 솔직히 여기 요단강이 안 두렵겠습니까? 깊어요. 여기 들어가면 뻔히 죽을 줄 아는데요. 들어가래요. 우리는 요 문제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은 문제를 피하고 싶지 그 문제 속에 부딪히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왜? 알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들어가라고. 너 문제 해결하고 싶어? 그게 문제 해결되기를 원해?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들어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도망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믿음이 정말 연약하고 어린아이 정도 그런 신앙? 물론 그런 때 그렇게 가도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영적 의미로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본다면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 마귀 피해라고 말하지 않고 대적하라고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이것이 바라크의 축복 속에 바라크라는 창세기 1장 2장 1절로 이어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래적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스림이라. 밟고 쓰는 거예요. 밟고. 그러니까 밟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 그 문제 동일한 문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자고 피해요? 그래요. 피했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 평생 못 벗어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밟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문제를 이길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는 다 와. 어떤 문제든 똑같은 문제 와. 더 큰 문제도 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내가 체험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고 가운데 섰더라. 요단강 가운데거든요. 분명히 뒤따라오라 그랬어요. 야, 너희 뒤따라와. 그런데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백성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은 지나가요. 따라오라 그러는데 지나가요.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자, 왜 여기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이 놓쳤던 부분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궤가 가운데 서 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놀라지 마. 호계 때 힘들었지, 무서웠지. 요단강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지나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그리고 나중에 4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5장이 지나갑니다만은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래요. 야, 나와. 그때 비로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니까 땅을 밟자마자 물이 잠겨요. 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배려하심. 야, 무조건, 아니, 요단강만 갈라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예. 그러면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데, 그리고 따라와. 얼마나 좋아요. 아니, 말로 놓고 따라가는데 누구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두려울까 봐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배려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배려하셔요. 자, 그리고 4장에 들어왔어요. 4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12돌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택해, 그리고 12명을 선택해라 그래요. 이미 이 부분은 어디에서? 3장에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12돌 12명을 선택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12명에게 너희는 저기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밑에 있는 돌들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여기서 기억했겠어요. 가지고 와 했으면 아마 사람 성격마다 다를까, 아마 여러분도 돌 가져오라 그러면 들었다가 아이 무거워 놓고 또 떡 들었다가 아 요거 좀 이쁘네, 요건 좀 아유 거칠어, 이건 아니야. 그리고 뭐 등등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무게가 문제가 될 겁니다. 무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돌 가져올 때 다 어깨에 메고 와. 솔직히 여러분 요만한 여러분 공깃돌 아죠? 공깃돌 이게 던져가지고 5개 가지고 하는 거, 4개 하는 거 있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20번, 20번, 21번 막 50회. 그런데 그거 들고 어깨에다 메고 올 사람 없죠. 어깨에 멜 정도면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메고 너희 진영으로 가져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어디서?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러면 어디에 지금 물은요 넘실넘실하고 있고 여기에 가득 차 있고 이 밑에는 지금 말라 있어요. 이 밑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너희 진영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자, 이것이 순종해서 가져갔습니다. 이게 4장 전반부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째 달 10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달 10일은 뭘 말하는 겁니까? 1월 1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0일일까요? 아니에요. 왜? 이미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시기가 언제였어요?
곡식을 거둘 시기라고 이미 언급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태양력으로 본다면 약 한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태양력으로 본다면 3,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3, 4월. 1월이 아니에요. 1월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첫째 달을 통해서 이렇게 봐. 첫째 달 10일이라고 해요. 10일. 10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길가로 가요. 길갈. 길갈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돌을 굴리다라는 말이었어요. 돌을 굴리다. 길갈이라는 뜻은 돌을 굴리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 어떤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을 굴리는 것은 이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대요. 모든 것. 애굽에 있던 것, 그 다음에 40년 광야 속에 있던 많은 것들을 뭐하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버리는 작업을 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 나중에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는 부엘세바도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기억 안 나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겠습니까? 왜 길갈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첫째 달 10일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이때가 뭐냐면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하면 6월절 사건이에요. 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애굽에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야, 어린 양을 잡아서 양서주 임방에 바르고 너희 들어가 있어. 그러면 지나갈 거야. 지금 이걸 가리키면서 6월절을 제명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 너희는 이때 준비하고 있다가 출발해 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때를 이스라엘 너희에게는 1년 1월 첫 달이에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새 출발이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 출발이야. 1월 1일로 해. 1월 1일. 그러면 진짜 1월 1일입니까?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3, 4월 달이에요. 태양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 날을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12장에는, 출애굽기 12장에는 뭘 선포하겠어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원래 6월절하고 무교절은 뭐예요? 하나처럼 붙어 있다. 그래서 14일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15일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6월의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날을 첫 달이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비월이라. 아비월이라 그래요. 아비월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비월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비비라는 말이 뭐냐면 이미 익은 보리를 뜻해요. 이미 익은. 이미 익은 보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통 혹시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혹시 이렇게 보리가 익었을 때 보통 익으면 어떻게 변해요?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약간. 그런데 그 전에도 푸른 빛이 피었을 때 익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리 혹시 구워 먹어보셨어요? 권사님 구워 먹었어요? 쌀밥만 드셨군요. 우리 때는요 먹을 게 쌀을 못 먹어요. 쌀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하고 밭에 가가지고 노래가 지나다가 그 보리를 베는데 이미 갈색을 비면요. 갈색을 하면 못 먹어요. 거꾸로워서. 언제 먹냐면 다 익었는데 푸른색으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요. 잘 깨물어지고 고소해요. 그때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비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비비라는 말이.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니산월로 바뀌어요. 니산월. 언제가? 1월. 1월의 의미는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12도를 취해서 가져가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너희가 20절에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디서 세워? 길갈에다 세우라는 겁니다. 왜 세워요? 왜? 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돌들을 세워놓으니까 자식들이 이거 보더니 아버지, 자기 지판마다 있는데 이 돌들이 잘 보이는 데 없겠죠? 보면요, 이거 뭐 왜 세워놨어요? 왜?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22절 뭐라고 대답해요? 자, 22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지금 이 돌들을 보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이 돌을 보면서 이거 뭐 왜 여기 떠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강 건너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거야.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건너왔다는 거예요. 마른 땅 건너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얘기해 주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봐라. 지금 옛날에도 우리 할아버지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마찬가지야. 요단강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온 것을 우리가 이것 보고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야. 꼭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느 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속에서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치 그런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있을 때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님 은혜야 그러더니 나중에 가면요, 조금 더 지나면 머리 끌고 조금 알고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내가 해서 다 내가 내 힘으로 다 한 줄 알아. 정말 이건요, 그런 식으로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효하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게 전능함이거든요. 전능함. 하나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한 손이라는 부분을 이미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다 들었어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셔. 전능하신 분이셔. 그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야 돼라는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도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첫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하라. 또 하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했다? 12도를 선택했다라는 말. 이것을 기념비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참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